3월 11일 화요일을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인데요. 우리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로 37절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비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비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진 그런 말씀이죠. 근데 33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마리아인, 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그를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 이 세 사람, 이 말에 등장하는 세 사람 중에 그가 가장 선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부분 읽을 때 성경 공부만 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해봐라, 이런 실천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38절부터 있는 말씀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로서 말씀 공부하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하는 것은 또 부차적인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흔히 교훈을 받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큰 문맥 가운데 읽을 때 더 큰 강조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9장 51절에서 19장까지 한 10장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한 6개월 동안 이제 십자가를 질 때까지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으면서 큰 주제가 뭐였냐면 십자가 지고 날 따르라, 나처럼 살아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럼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뭐지?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구체적인 예를 이제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과 또 마르다와 마리아, 이 이야기는 뭔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막힌 담이 있고 관계에 한계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관계와 어떤 세계관 그리고 가치관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그 큰 흐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먼저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말합니다. 그냥 말 거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오죠. 이 사람은 유대인들은 말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브루타라고 이야기해서 토론식 대화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도서관에 가면 엄청 시끄럽다고 그래요.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면서 자기의 논리를 굉장히 첨예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법률가가 굉장히 많은 것이
어릴 때부터 법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그런데요. 결론은 그는 시험 성적을 보면, 성경 시험을 보면 A+ 만점을 받지만 그대로 살진 않은 거죠. 자, 우리는 법 전문가라고 해서 법을 잘 지키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법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큰 물고기는 빠져나가고 작은 물고기만 잡는 촘촘한 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행하는 것이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행하지 못하는데 내 속에 뭔가 유대인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어 있는 관계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잘 행합니다. 하지만 어떤 걸 못하냐면 자기가 이 율법의 핵심은 이 사람이 잘 대답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묻습니다. 선생님 무엇해야 영생 얻죠? 그리고 예수님 대답합니다. 즉답을 주지 않고 네 생각은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이야기할 때 신명기 6장 5절 굉장히 유명한 히브리인들의 교육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쉐마 이스라엘이 나오는 그 6장 본문을 이용하면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율법의 핵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걸 못 행하냐면 내 옆에 있는 원수들이 너무 많아요. 이방인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그들과 관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 가까이 하면 안 된, 사랑하면 안 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 생각 틀렸다. 성경 잘못 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해줍니다. 29절부터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뭔가 질문해서 대답을 잘 못한 것 같고 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 잘 하고 있습니다. 행해라 그러니까 나보고 율법대로 못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는 굉장히 웬만한 사람보다 이웃의 개념을 더 넓게 가지고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가 묻습니다. 29절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은 모든 학자들이 그런 것처럼 정의를 잘 내려야 되죠. 이웃이 누구냐? 원수는 누군가?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굉장히 정의를 잘 내려야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정의가 뭡니까? 라고 묻는데 자기는 이웃을 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줍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한 사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어느 정도 그는 어려움을 당하냐면 옷을 벗기고 때렸습니다. 옷을 벗으면 고문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게 옷을 벗겨서 때리는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벌거벗음을 당하고 그래서 때려서 맞아서 거의 죽은 것처럼 길거리에 버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는 세 사람이 있는데 31절에 누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봅니까? 한 제사장이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누가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보죠? 한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를 만나지 않았을까, 돕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학자들은 제사장이 지금 예배드리러 가야 되고 레위인도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죽은 걸 맞으면 부정 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자, 담임 목사님 오다가 너가 구걸하는 사람을 동전을 주다가 접촉을 잘못하면 내가 부정하게 되어서 단에 서서 설교를 못하는 거죠. 그럼 나는 뭘 생각하죠? 그 한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교회를 생각해서 나는 부정 타지 말아야 돼 라고 생각해서 그는 그래서 돕는 마음은 있지만 안 도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굉장히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율법의 핵심을 보니까 사람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 교회에 많은 신실한 성도들보다 죽어가는 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율법의 내용인데 그 법을 잘 몰라도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고 있는 율법의 핵심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죠. 우리는 보면 남자들은요 예수를 잘 안 믿습니다. 여자들 보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감정에만 휘둘려서 저게 그냥 어떤
말에 현혹돼서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좀 설득시켜봐 라고 남자들이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근데 행동을 보면 남자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논리적으로 해서 말씀을 공부하지만 실천적인 면에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훨씬 신실하게 예수님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게 귀하냐면 장벽을 훨씬 쉽게 머물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사마리아인은 사실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를 가서 만나주고 돈을 드리고 내가 다시 오마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고 구원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달란트를 주면서 내가 했던 것처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한 사람 죄인들을 접촉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세 사람 중에 누가 율법을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꺼내도 부정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마리아인을 싫어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사가 허물어야 되는 것은 율법 공부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허물어야 됩니다. 제자는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데 내가 유교적인 생각이 너무나 짙들려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적 생각을 너무나 많이 벗겨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수많은 유교적인 요소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습관적인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 이 유대인들에게 있던 잘못된 이 이웃관념들 등등을 많이 깨어 부수는 작업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란 누구냐?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왜 실천 못하고 있지? 사람마다 다른데 돈이 문제일 수가 있고 관계가 문제일 수가 있고 다양한 내 개인적인 사고관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그러한 교육들이 오히려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는데 너는 그거 말고 그걸 넘어서서 말씀을 실천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죠. 얼마 전에 우리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본문 한번 다루었습니다.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본문의 핵심은 또 그 흐름에 따르면 뭘 깨부셔야 되느냐? 여자들은 가라 라는 세상이죠. 그죠? 이 역할에 있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 보통 손님 대접하는 것은 남자가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 역할을 누가 하고 있죠? 동생 마리아가 하고 있어요. 나는요, 여자들은 부엌에서 일해야지 저기 손님 대접하는 일은 우리 동생 지금 나사로가 해야 될 일인데 마리아가 왜 하고 있지?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는 건 여자들도 와도 돼. 남자들 사이에 앉아서 함께 말씀 읽어도 돼 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남녀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죠. 서로 중간에 천막을 치든 교회 건물을 니은자로 만들든 그렇게 해서 남녀가 칠세가 부동석이다라는 유교적 관점으로 남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말씀 듣는 것이 남녀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제 유대교를 넘어서 유대교회는 성전 안에도 이방인의 뜰, 여자들의 뜰 이렇게 뜰이 나누어져 있었지만 그런 신분 철폐는 예수님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없어지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질서가 있고 남자가 머리 되는 이 부부에 있어서 남자가 머리 되는 질서는 살아있되 뭔가 우리가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려야 될 것들이 이 남녀 문제가 가장 첨예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은 것, 그 용기,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일하는 것에서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주님을 믿을 때 우리도 여전히 눈꺼풀을 벗겨야 될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많은 것들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잘 실천하고 싶습니다. 내가 넘어서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특별히 우리가 볼 때 남자들을 바라볼 때도 여자들을 바라볼 때도 너무 세상적인 사고관으로 가지지 말고, 특히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주말 부부를 하는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주말 부부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틀린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처님 손바닥, 이런 우리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여야 되지 말아야 될 용어들과 생각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전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생밖에 없습니다. 전생도 없거니와 나라를 구해야 그런 부부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너무 좋겠다라고 부러워하는 거 깨워버려야 될 우리의 그 잘못된 세상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무엇을 우리 남녀관계 또한 원수처럼 되어 있는 장벽들 어떻게 깨워 부숴야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오늘도 그거 담을 헐어버릴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기도할 때 필리핀과 KUCM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오늘은 슬기로운 샘터 신방을 시작하는데요. 신방 가운데 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